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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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든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뭐였냐면 그 스랍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내가 본즉 주께서 주님이 아주 높이 계신 높이 들려있는 보좌,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성전과 그분이 이렇게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전이 보이는데 스랍들이 이제 있어요. 그 스랍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주변에 있는데 모이고 섰는데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쭉 이제 정렬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우리가 보통 아는 천사는 양쪽에 이게 있잖아요. 어깨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6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가 있는데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워낙 존귀하신 하나님을 천사들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또 자신들의 발을 가립니다. 왜 발을 가릴까? 이 발이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은 날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 뭐냐면 이 고백은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계신 데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건 이제 영광송을 3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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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의미예요. 전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얼마나 그 천사들의 찬양, 스랍들의 찬양이 대단했냐면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 난 것처럼 덜덜덜덜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스피커 어마어마하게 틀어놓고 할 때 보면 어떠냐면요.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음파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니까 그 예전에 군대 갔을 때 보면 그 크레모나 그 이제 그 수류탄 그 훈련하거든요. 그때 보면 터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소리예요. 저 앞에 크레모가 이게 팍 터지는 순간에 앞에 나무까지 하나 있던 게 나무까지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건 앞으로 가는 건데 뒤로는 어떤 게 오냐면 소리가 훅 하면서 옵니다. 막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소리가 강하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건데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4절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또 연기는 또 뭐냐면 기도의 연기, 봉헌의 연기. 그래서 봉헌물이 그냥 성전 안에 가득하게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 꽉 찬 게 연기예요. 그 연기로 가득한.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에 아주 환상적인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죠. 찬양하는 성가대가 하늘에서 그냥 확 찬양하는데 그게 얼마나 울림이 큰지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그 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많이 바치는데 어느 정도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빽빽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5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되 여기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우리말로 지금 망했다. 폭망인 거예요. 폭망. 왜 망했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므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망한 거예요. 야, 이제 망했다. 하나님을 보다는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딱 와서 천사가 하나가 와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그리고 이사야에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다. 이러는 거예요. 입술에서 지져버리는 거예요. 소독인 거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처럼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천사 스랍을 통해서. 그럼 내 죄가 사여졌다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꼬. 누군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 인생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예요. 제가 했어요. 제가 가야 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로 가는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드신다.
아니, 그럼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들으면 들어서 깨닫고 보면 본 걸로 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걸로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좋잖아요. 회개하면.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존재들, 사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은. 그죠? 12지파 플러스 하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이 땅 가운데 다 멀리 갔는데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거야. 무너질 거야. 다 폐허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는 불이 나고 막 재해져도요 이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 또 이게 잘라져도 그 뿌리만 있으면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자라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소망은 두시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망을 두시겠다. 이 약속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사야라는 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가 또 여기에는 이사야.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포로기로 들어가기 전 그때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국가부도의 날 97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그때 6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직장 가서 월급 받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은 은행에 또 들어가서 은행원이 되고 근데 그 은행이 이제 여러 번 바뀌어서 간판을 바꿨지만 그래서 그 은행원이 되면서 되게 우리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 보험사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잘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는 사람들이 청년부가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그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큰 이제 경제적 충격을 먹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아픈 기간을 겪으면서 한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보면 풍요로울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면 사실 풍요로울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느슨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풍요로울 때 그들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느슨함이 뭐냐면 물질을 섬기고 그 느슨함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그 느슨함이 뭐냐면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다 되니까. 투자하면 되고 회사를 설립하면 되고 이자가 그냥 그때 고금리로 아주 좋았으니까 아파트 사면 되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포부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우리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까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맡아줄래? 근데 보면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갈림길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때 못한다는 거예요.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싹 나갔다가 교회가 다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 오셔서 한 분이 장로님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아무도 그분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려울 때 교회 건축하고 힘들 때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분이 장로님으로 인정을 받고 그 몇 년 동안에 다른 데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뭐 더 명망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해도 그분을 장로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구역회 때 그분은 장로로 안 됐어요. 피택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 때 같이 가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어려울 때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주께서 우리들한테 부탁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어떨 때 아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 오죽 답답하면 나 같은 놈을 들여서 사명을 받으라 하실까? 오죽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야 네가 좀 해야 되겠어라고 부르지 않으실까?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뭐 이래. 좀 가면 내가 얘기하면 좀 아멘 하고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래야 되는데 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 얘네들이 안 들어도 가라. 왜? 우리가 하는 일은 듣는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백성들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다 대고 감언이설을 하면서 뭔가 재밌는 말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자는 뭐냐? 예언자는 뭐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듣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집사가 안 들어주면 어쩌지? 저 권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좀 튕겨나가면 어쩌지?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게 걱정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대로 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주로 선교지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다 뭐 말씀 전한다고 아멘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득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받아들여도 성령의 은혜대로 그냥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수준에 맞춰야 되고 내가 언어를 뭐 얼마나 언어를 아무리 훈련해봤자 모국어로 하는 사람만큼 언어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TV방송에 잘한다 하는 사람들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쓰는 옛날 뭐 속담이나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뭐 해도 우리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설교를 해도 받아들은 걸 가지고 이해한 대로 써보라, 정리해봐라. 몇 퍼센트나 할까요? 들은 거 갖고는 80%도 못합니다. 80% 이상만 해도 점수 나오면 100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면. 학교에서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우리는 듣는 것, 해석하는 것, 받아들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사명 받았을 때 그렇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 못 듣고 저렇게 살게 두시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니 어느 때까지니까 했는데 하나님 답은 언제까지란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망할 거야. 여기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야. 그리고 12절에 사람들 멀리 옮길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 땅이 그냥 망할 때까지. 완전 비틀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거룩한 씨가 나올 만한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나올 때까지. 그게 13절 마지막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30대만 전하고 변절해서 나는 딴 데 가고 이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떻습니까? 전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저 친구 내가 좀 교회 가자 그러면 나올 거야. 그러고 가서 만난 교회 잘 안 와요. 이상하게. 또 누구 이제 아무개 저 사람은 교회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가서 얘기해보면 덜컥 또 가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평가하고 판단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인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